생명의 빛이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이 수많은 종류의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기세가 끊길 줄 모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상에서 투병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더욱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광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질 때에 세상은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고 그 모든 위기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붙들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의지할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신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주께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탁고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 없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 자체가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신앙생활만큼은 어려움 없이 하다가 시련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모두는 다 바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광야 없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혹독한 환경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고난과 미래에 닥칠 환난을 설교하는 것은 매우 설교자로서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건너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무나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스무나는 에베소 북쪽에 있는 부유한 상업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스무나 교회는 바로 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존재했던 교회인데 로마 정부에 의해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던 그 기간에 존재했던 교회를 가리킵니다. 스무나 나오지요. 스무나라 하는 말은 몰약이라는 뜻이요. 달콤한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은 부서질수록 짙은 향기를 발산한다고 하는데
스무나 교회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늘의 생명의 향기를 날렸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스무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과 경고가 없이 칭찬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위에서 본 것처럼 스무나 교회는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와 지리적으로 스무나라는 도시에 존재했던 교회라면은 로마 정부에 의해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가 없이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9절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칭찬은 영적으로 그들이 부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의 시작은 주님은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극심한 궁핍, 가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당시 스무나 교회는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안팎으로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오해를 했어요. 이런 누명을 씌워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 피를 마셔라, 이 고기를 먹으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들이 황제를 주님,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함으로 국가에 불충성하는 잠재적 혁명가로 낙인 찍었어요. 또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런 신상도 없이 예배한다고 하여 무신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취급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네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에 방화한 책임을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스무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직업을 잃는 것이요, 빈곤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요, 투옥을 각오하고 짐승의 밥이 될 위험도 있고 화형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주로 하청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노예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부요한 상업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극심한 가난, 궁핍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는 부요하다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필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스무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했지만 영적으로 부요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부유했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260페이지에는 비록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참는 자들은 장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으나 하나님께 저희 생애를 바치지 아니한 자들보다 높임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인해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하단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말씀이 연이어 나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서기 7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했을까?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자기 유대 커뮤니티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원한을 품게 돼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로마 법정에 열심히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자칭 유대인 나오지요. 자칭 유대인은 예수님의 의도한 것은 혈통으로는 그리고 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지만은 실상은 참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당 함께 모이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일을 의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장악하고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강의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현장에 거의 언제나 빠짐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락 싸질머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집요하게 방해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 속에서 보게 돼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맡겼어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민족보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은총을 받았고 빛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대신에 강력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빛을 많이 받았지만 받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진리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행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두려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알고 있고 깨닫게 하고 들려준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굴복하고 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이 우리를 장악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무리에 속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은 빛을 따라 살기로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가?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스마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었어요. 환난 중에 처했어요. 박해와 공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방 관청에 출두하여 황제의 형상 앞에 분향하고 황제는 주님이시라고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해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황제의 형상 앞에 분향하고 황제는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해야 했어요. 그러면은 관리가 사인을 해줍니다. 그 사인이 있어야 공식적인 시민으로 아무 제약 없이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구를 거절하여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문과 화형장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콜레세움 원행극장에서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서문화 교인들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초조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현실을,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은 이제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은 문자 그대로는 일반적으로 시험과 시련을 상징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물로 열흘 동안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열지양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도록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적 기간의 10일은 하루를 1년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면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을 근거로 해서 10일이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박해가 가장 혹심했던 1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서기 303년부터 313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303년은
로마 황제 가운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비합법적인 종교로 규정한 칙령을 서기 303년에 발표했어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무자비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집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고 종교 자유를 허용한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돼요. 2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 공동체를 해체하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기독교 서적을 압수해서 불사르는 일들을 하게 돼요. 로마 제국은 사단의 충동에 발맞추어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유명한 순교자는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서머나,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 155년 이 폴리갑 감독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운집한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에 로마 총독은 백발이 성성한 폴리갑에게 요구합니다. 로마 신에게 분향하고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다그칩니다. 이때에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간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저주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총독의 요구를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총독은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은 폴리갑은 그 모든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합니다. 결국 그는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하고 말아요. 폴리갑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폴리갑뿐만 아니라 서머나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격려에 힘입어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헤카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헤카테, 죽음의 여신이요.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염라대왕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헤카테라는 이 죽음의 여신이 있는데 요한 당시의 근동지역의 사람들은 이 여신이 시작과 끝을 관장하고 천국과 지옥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오지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어서는 헤카테라는 여신이 시작과 끝의 신이요 천국과 지옥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예수님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죽었지만은 부활하셨어요.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든든한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사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감동이 없었겠지만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때에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은혜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무덤을 통과하고 당당하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신 그분께서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한때 죽었다가 한때 부활했다가 다시 기력이 쇠해서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린 순교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고백의 말씀이 항상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 당당한 믿음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제 자신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다음 그들과 담화를 나누고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솔직히 바울처럼 고백할 자신은 아직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고백을 저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대로 나중에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한 그대로 그는 이제 네로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로마의 침침한 지하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이제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때의 장면을 엘렌 G 화이트는 사도행전 511페이지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명문장으로 그때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11페이지에 사도는 불확실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고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아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은사 가운데, 은사 리스트 가운데 순교도 성령의 은사요. 은사라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순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라면은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와 각오와 결심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순교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했던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선생님이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 따라가고 죽는 데 가면은 자기가 죽는 데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각오를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 앞에 그가 피력했지만은 한 여종이 내가 예수와 함께 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미래의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설 때에 진리를 인정할 것인가 진리를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때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절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매일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146페이지에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 딱 버티고 서서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요. 지금 진리를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적당하게 살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한 삶을 산다면 그때는 배도자의 무리에 속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닥치기 전에 주님 말씀을 따라 작은 것 하나하나의 순종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그 큰 날에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결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닥칠 환난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리 당겨서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와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준 작은 빛에 반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작은 일에 순종하게 될 때
결정적인 그 순교의 자리에도 주를 위해 서게 될 것입니다. 설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의 약속을 하시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화관이나 화환으로 누구에게 수여하는가? 승리자에게 수여한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서바나 교회에 하신 약속은 그 시대 서바나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에 그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사람, 시련을 견딘 사람, 고난을 극복한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싸움에서 이긴 개선 장군에게 제공되어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썩지 않는 면류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바쳐 죽도록 충성해서 얻은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문집 288페이지에는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초기 문집 288페이지. 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제 다 섭니다. 도열할 때에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었다. 예수께서 면류관을 달라고 하시면 천사들이 그것을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고 사랑하는 예수께서는 친히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받아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 주셨다. 아멘. 한 번에 그냥 면류관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줄을 세워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이 면류관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의 머리 위에 친히 씌워 주실 것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바로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요. 바로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바로 그것이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시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걸 전제하잖아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죽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인들이 주님께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죽음은 첫째 죽음이요,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망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무덤의 열쇠를 열고 이들을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첫째 사망에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부활시킨 성도들은 천년기 후에 있을 영원한 사망을 상징하는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틀림없는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확신하고 두려워 말고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함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를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곤하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변질되어 반대편에 서서 유대인들처럼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진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오랫동안 신앙을 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진리를, 작은 빛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더 큰 위기와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설 때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경험하고 날마다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 편에 서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서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에 매인 내 성도 양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날마다의 삶이 때로는 눈물로 얼룩진, 때로는 한숨으로 점철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평탄하고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언제 역사의 끝에 우리가 순교의 제단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묵살하지 않게 하시고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귀 기울여 작은 빛에 반응하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배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배도자가 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께서 사망의 문을 통과하여 생명을 소유한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